이들은 심리학자이며 심리치료사입니다. 이들이 연구하는 연구 분야는 공포장애입니다. 그리고 심신장애를 오랫동안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쓴 책에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증.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증을 특정 공포증 이렇게 말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을 사회 공포증. 저도 좀 여기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설교할 때 뭐 몇만 명이든 설교 뭐 별로 부담이 없는데, 누구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기 어렵겠지만 좀 쑥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 공포증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또 병들까봐 불안한 사람을 건강 공포증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건강해도 불안하대요, 병들까봐. 또 어떤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을 공간 공포증이라고 이 자토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공포증을 갖는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개체가 아닌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공포증이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살아가는 환경과 접목이 되고, 또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 자기가 만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 공포증이 생긴다라고 이분은 정의를 합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1930년대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대단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죠. 영화 보셨나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아시죠? 데닌가 누구죠?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가둬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성경도요, 두려움은 큰 주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나머지 한 번은 그래도 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몇 주간에 가나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기적이라든가, 이런 기적들은 직접적이고 연관된 기적인데,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본문의 기적은 전혀 다른 기적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이죠. 이게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자연에 대한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자꾸 주무시는 것 같아서 잠을 깨워드리려고 마가복음 4장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물 때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대개 배를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저물 때 배를 타고 가자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녁에 배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이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 다음에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고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날이 저물어서 항해하기 어려운 시간에 굳이 가자고 하신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저물 때 배를 띄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두 분이 또 주무시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의 배는 지금처럼 거대한 배가 아닙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목선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목선에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이 밀접한 곳이거든요. 헬몬산은 이제 얼음이 있는, 눈이 있는 산입니다.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대 나라는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 산에 있는 눈은 녹지 않아요. 만년설이 한 3천, 해발 3,000m 정도 나가는 그런 산에 이제 만년설이 있는데, 이 헬몬산의 이 만년설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 차가운 만년설로 인하여 차가운 공기가 헬몬산 계곡을 타고 갈릴리 바다로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잖아요. 뜨거운 기온이잖아요. 그 찬 바람과 뜨거운 기온이 맞닥뜨리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 풍랑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언제 갈릴리 바다에 유입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자주 풍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밤이니까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바람 소리가 확 불어오죠. 물결이 넘쳐나서 그 배에, 그 호수에 물이 들어오죠. 이게 좀 엄청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밤에 가자고 해서 이런 풍랑을 만나서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지, 또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런 풍랑이 난 것을 이해를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제자들이 자신의 노하우, 다 어부들이잖아요. 3분의 1이 어부니까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인데요. 4장 38절이 이렇게 나오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고물이 어디죠? 배 끝에 편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이걸 원어를 가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짐짝처럼 제자들이 배 끝에 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예수님, 우리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니까 당신은 목수니까 저 뒤쪽에 가서 널브러져 있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 배는 우리가 능숙한 사람들이니 어부들이니까 당신은 저 뒤편에 가서 널브러져 있으십시오. 그런 뜻을 원어를 읽어보면 발견하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거의 모시고 간 게 아닙니다. 이 바다 항해는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주님은 저 뒤편에 널브러져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원어에 보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뒤편에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피곤하니까 잠을 주무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역부족이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손 하나가 더 급한데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투정스러운 반응으로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깨우셨죠? 깨어나셨습니다. 저 뒤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가 마가복음 4장 3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가 수십 년 전에 저희 교회 첫 번째 목회지에 집사님이 보트가 있었어요. 월요일 날 목사님이 쉰다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다 고기 잡는 거 좋아하니까 릴을 가지고 집사님과 함께 한 서너 명 집사님들이 고기를 잡으러 보트를 타고 갔습니다. 갈 때는 잔잔하던 바다가 좀 난지도라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파도가 갑자기 치는 겁니다. 이게 보트가 작은 보트거든요. 3, 4인용 보트니까 이게 막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목사님 물 퍼요. 물 푸세요. 이 친구가 나를 물 푸라고 데리고 갔구나 해서 바가지를 가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계속 펐습니다. 그래도 파도가 치니까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 집사님도 당황을 해가지고 얼굴이 노래졌어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이 바닷물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파도가 치는 파도를 향하여 이 본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다해서 파도야 잔잔해져라. 파도가 막 더 치는 겁니다. 쪽팔려 죽을 뻔했습니다. 집사님 안 되겠다고 파도가 계속 치니까 빨리 철수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파도야 잔잔해라 해도 목사 말 듣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영권이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실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다 목사님 잔잔하라는 게 무슨 잔잔해. 더 파도가 치니까 빨리 철수하자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한 말씀에 인격도 없는 바다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자연 아닙니까? 근데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 안절부절할 때 주님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거죠. 인생은 항해다. 동의합니다. 인력 편주라고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오랜 몇 달 동안 배를 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배가 항상 잔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잔잔하다가 어떤 때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항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잔잔할 때도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많은 배를 타봤거든요. 배가 정말로 낙엽처럼 흔들거리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풍랑 만났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런 반응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첫째는요,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풍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절대로 왜냐고 질문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겉으로 봐도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아 하던 분도 신방 가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 목사는 걱정이 없을 거야. 여러분 틀렸습니다.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6개월째 철야를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이지만 저조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밤마다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때는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언제 이런 문제가, 이런 풍랑이 좀 잔잔해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큰 학원을 운영했는데요. 너무나도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날마다 여행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대신방 때 찾아갔더니 저하고 집사람하고 갔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결혼 7년째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 문제없는 집이 없구나. 문제없는 집이 없구나. 목회하면서 정말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없이 인생의 항해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거센 파도도 만나고 휘몰아치는 풍랑도 만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그 배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에 비켜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아무 일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있어도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이 배도 풍랑이 찾아왔듯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풍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자 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고 4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셨어요. 풍랑일 걸 아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의도거든요. 너희가 말씀을 들었지? 이제는 실전이야. 여러분, 자전거 타는 이론을 아무리 배워도 자전거를 타봐야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이후에는 갈릴리의 풍랑의 한복판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왜 갈릴리 바다일까요? 거의 다 어부니까 저들의 전문성을 이 자연 앞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에 노하우가 있지. 그래서 나를 저 뒤편에 앉으라고 그랬지. 한번 해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들이잖아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잔뼈가 갈릴리에서 굵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제 뒤편에 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갈게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전문성이 무너졌습니다. 해도 안 됐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일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잘하는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히 번아웃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거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오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안 되지, 계속 그 메시지를 풍랑 속에서 전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개별적으로 보면 바람의 위력은 크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연 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게 모여서 엄청난 파괴력의 풍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인생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이 불어옵니다.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철이 없었을 때 비가 오면 하나님 나만 비 안 맞게 해주세요. 이런 철부지 기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만 안 맞을 수 없습니다. 모든 풍랑은 일반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파도가 없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듯 풍랑이 없는 인생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담대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만나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거냐고 말하면 여러분 실족할 수 있어요. 왜 내 가정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풍랑입니다. 왜냐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풍랑 앞에서 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의 문제지 모두 겪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저 배 끝에다가 그냥 널브러지게 놓고 간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풍랑을 우리가 풍랑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그 자신감에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일침을 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지? 내 힘으로 안 되지? 그것을 가르치는데 풍랑만한 학습 교재는 없거든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은 만날 때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해야 돼요. 이건 법칙입니다. 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제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찝찝하고 두려우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중보기도 학교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뭔가 계속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기도 중보자들에게 전화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간증이 나오거든요.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되었더니 자신의 막내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그 순간에 당한 거예요.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딱 그 마음이 상했던 그 순간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와 차는 많이 전복되어 다쳤지만 자신의 아이와 아내가 건강한 것을 깨닫고 이분이 그때부터 중보기도 학교를 열기 시작했다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오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왜? 이 질문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겪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느냐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누구나 풍랑이 찾아오죠?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이 그 말씀을 하는 다 같이 읽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제자들이 깨웠다고 그랬습니다. 깨울 정도면 자신들의 전문성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부들의 실력을 가지고도 이 풍랑에서 헤쳐나오기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거기 다 어부들이잖아요. 깨울 정도 되면 완전 번아웃 된 겁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물은 차오르죠.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왜냐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풍랑이 올 때는 주님을 깨우는 기도가 동반이 돼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깨우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고 했지만 실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깨운 거예요. 기도하도록. 이게 본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깨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히 하실 수 있기에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실전에 돌입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을 들었지 이제 실전에 나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풍랑 있는 바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왜요? 풍랑은 좋은 학수 교재거든요. 이 풍랑 앞에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실전에 나가게 한 겁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믿음의 실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찬잔차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성경을 썼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환난 날에. 이때 베드로가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만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50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50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의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 브리스톤에 가면 그가 경영하던 고아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는 15만 명의 고아를 자신의 손으로 다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먹일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 왜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을 깨우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인생의 풍랑에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제자들의 간청의 기도에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다라. 아멘. 예수께서 깨시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긴 말씀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잔잔하라 고요하라. 마치 말썽을 부리는 아이에게 하듯 폭풍우를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떼쓰는 아이가 잔잔해지듯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폭풍우가 착한 아이처럼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바다는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다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대개 풍랑이 그쳐도 오랫동안 바다는 계속 출렁거리거든요. 바람이 그쳐도 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리다가 나중에 멈추거든요. 이게 바다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대개 지옥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사탄이 바다에서 나왔으니까요. 바다는 파기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이에서는 그 바다를 10만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11세기 덴마크 왕이었던 카누트라는 왕이 있는데 신하들이 자꾸 왕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과 같은 왕입니다. 신과 같은 왕입니다. 이게 카누트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어디 좀 가자. 그리고 바다를 갑니다. 파도가 계속 칩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카누트가 파도야 잔잔하라. 그래도 계속 파도는 출렁거립니다. 그때 카누트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10만이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 아니다. 자, 예수님은 10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 앞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과 마지막 41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들의 두려움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들이 첫 번째 심히 두려워했던 것은 공포거든요. 이 파도와 바람 때문에. 두 번째 저들이 심히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자신의 몸을 찢고 야단을 필 때 귀신아 떠나가라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치유와 쉼과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질병의 어려움입니까? 왜 나만 겪느냐고 말을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 부부 집사님을 아세요? 7년 동안 아이가 없어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백혈병 걸린 아이를 신방을 갔어요. 그분도 함께 갔습니다. 나오면서 나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백혈병 걸린 아이라도 내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나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모두 다 겪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은 왜가 아닙니다. 어떻게입니다. 여러분이 이 풍랑을 만났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은 나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를 30년 자라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부딪혀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봐야 여러분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생의 풍랑은 내가 만난 문제를 포기해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계시면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종 목적지에 저들이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풍랑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을 믿고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풍랑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깨우라고. 나만이 너에게 일어나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고.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한복판에 계신가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